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에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간들의 반응과 찬사가 얼마나 가변적인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찬사는, 환호는, 반응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심지어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어요. 성경을 뒤져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올라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외친 게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 가난에서, 이 절망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보좌였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영혼의 죄악을 구속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골고다를 향해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환호하고 찬사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계실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무리를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의 기반을 대중들의 반응에 두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믿었는데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에 매료된 기적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기적이 인간의 본성, 지각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기적이 인간을 정말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많이 본 백성이 있습니까? 복음서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다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지금도 기적, 무슨 기적, 무슨 환상, 뭘 봤네 들었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항상 환경에 지배를 당했어요. 환경이 열악해지면
누구를 원망해요? 눈앞에 보이는 모세부터 원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외치면서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심지어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야, 지도자를 갈아치우자.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세속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정탐하러 갔다 온 10명의 정탐꾼이 육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거인입니다. 용사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성은 너무 견고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상황에 환경에 지배당한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기도해서 승부를 걸어본 사람이나 그렇게 응답하면 그렇지, 맞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에 승부를 건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을 내세요. 그러면 딱 받아들입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목자를 잃고 요리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표적을 보고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단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쉴 새 없이 그리고 끝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지나치게 믿게 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믿게 하려고 노력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 아닙니다.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신뢰해 주는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고 부정적인 어떤 걸 어떻게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 조롱과 멸시와 학대와 천대와 핍박을 받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없고 가난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게 어디서부터 온 믿음입니까? 육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안 되면, 마지막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했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합니다. 우리 동네에 주다함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 하죠. 다 하시지만 영광을 위해, 하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적으로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은 사람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적 지식이 아닙니다. 선행적 지식이에요. 인간의 내면을 압니다. 본질을 압니다. 꿰뚫어서 압니다. 관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충성스럽게 여기신다, 그렇게 봐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뭔가를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자아의 욕구, 욕망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죠. 그러한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조종할 것을 때로 알기도 하지만, 그런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전하고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 곁에 있을 것 같은, 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놓을 것 같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떠나버리고, 저 사람은 떠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힘들면 갈 것 같아. 그런데 그 모진 상황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꾸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기다려주고 섬기고 인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곤고함이 충만할까? 왜 나의 삶에는 소망이 없을까? 뭘 의지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의 삶과 인생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더불어 세워가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고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대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일하면서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뭘 당하지 않죠? 시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모순과 상처 속에서도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더 아름답게 했다고요? 예? 부족한 지체인데 보면은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다 보면 그 기대가 깨지고 그 믿음이 깨지면 함께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상대적인 것들에 붙들려서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돕고 섬기면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의지했다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제자들 보면 막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누가 크냐? 내가 주님의 오른팔이다. 아니다. 내가 주님의 왼팔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한 가변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자신의 남은 사역을 맡기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영화로운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자같이 담대한 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 곧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 죽음을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주님은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걸 다 아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담대히 사자처럼 그냥 고난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고,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결심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순환의 길이에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이 죽음을 경험하러 가야 할 절망적인 길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얼마나 힘쓰고 애썼으면 세포가 터지는 거예요.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왜요? 그냥 담대히 그냥 가면 또 살아날, 아니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아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고난 너머를 바라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역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걸 본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이제 25절이 남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 전지성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요, 인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 과정에서까지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것 혹은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주님에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네가 말하지 않아도 인간 중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관통해서 꿰뚫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그 부패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의도, 자신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죽어도 안 떠납니다.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의도, 동기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조종하고 왜곡시키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보통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을 위해 기도하다 멈추게 되죠. 다윗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뭘 몰라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죠. 예? 내 마음과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예? 반어법이에요. 예? 역설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 속에 엉뚱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길이 아니라 순간의 세속적인 삶에 내가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조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관찰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살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왕궁에서 살만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육인 거예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저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저 여인이 누구냐요? 예?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지금 우리아가 어디 나가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자기에게 데려오래요. 인간 속에 있는 숨어있는 의도와 동기는 한순간에 인간을 바꿔놓습니다. 예? 다윗이라는 위대한 성군이라고 칭하는 한 인간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다 보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와 거기 쫓아가고 죄송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성령 춤추는데 막 하고 성령이 임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경제적인 어떤 성공을 보고 쫓아가는 것, 신앙, 이제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단계에서는 기적이, 표적이 유용할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런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냐, 간단한 거예요. 너 말씀을 쫓아갈래? 기적을 쫓아갈래? 세상을 쫓아갈래? 예수를 쫓아갈래?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불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실까? 그게 너한테 맞아. 지금 신앙에 맞아. 그래,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못 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육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기적 자체 보고 몰려온 수많은 할렐루야 하고 막 누가 등장하면 막 박수치고, 그 이북 사람들 아닌지 몰라. 응? 그걸 주님이 기뻐하셨거나 거기에 반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영혼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쫓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영혼을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한계, 중심에 있는 의도, 동기를 아실 뿐이에요. 주님은 다 아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은 30에 단돈 몇 푼에, 죄송합니다, 은 30은 그때 당시 좀 큰 돈이죠. 종을,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 선택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떠날 베드로까지. 아니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시고 부르셨어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끝없이 변합니다. 자식을 믿어요?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람은 좋을 때도 변하고 나쁠 때도 변하고 실패할 때도 변하고 성공할 때도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본받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라봐요. 자꾸 자기를. 내가. 그러면 교회예요. 인정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해야 할 대상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하나님께서 관통해서 꿰뚫어 아신다는 것이 저는요
얼마나 큰 은혜요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지만 나도 나를 알 수 없어요. 때로 저도 자아와 욕망에 붙들려 살 때가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서까지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입니다. 시선이 안 바뀌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황무지 물 없는 사막을 바라보니까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의도, 정욕, 죄악성을 모르시는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관통해서 아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변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너를 대접하지 않으면 너 영원한 길로 가지 않는다. 그걸 주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지만 인간을 철저하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안전함이요, 온전함이요, 완전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기에 내 모든 추함을 아셔도 품기 원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시고 때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오히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본받음으로 이러한 것들까지 더 풍성하게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성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